할렐루야, 열왕기상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밥 버포드는 미국 텍사스에서 케이블 통신회사와 방송국을 운영하는 거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성공 기업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최고 경영자로 점찍어 두었던 아들이 친구들과 캠핑을 갔는데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됩니다. 밥 버포드는 헬기와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아들을 찾았지만 결국 4개월 후에 익사한 아들의 시체를 해변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전은 미친 듯이 성공을 추구했던 인생이었다면 그는 인생 후반전을 삶의 의미를 찾는 삶으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인생에 남겨진 삶을 초라하게 TV 앞에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인생의 하프타임을 성실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한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한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 마쳤고 인생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7년이 걸렸고 자기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13년, 총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처럼 솔로몬이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나의 법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며 너가 나를 위해 건축한 성전도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 후반전인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도로의 왕 히람은 그 당시 솔로몬을 도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 120달란트를 선물로 보냅니다. 금 12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2천억 원이 됩니다. 또한 열왕기상 9장 28절을 보면 히람은 솔로몬이 해외 무역을 할 때 솔로몬을 도와주어 매년 420달란트 대략적으로 6,300억 원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죄를 듣기 위해 찾아와서 120달란트 곧 2천억 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이 해마다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서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대략적으로 약 2조 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소위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인 하프타임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히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하기로 했고 두로왕 히람은 20년 동안 이루어질 건축 자재와 재료, 인력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은 히람이 20년 동안 그 약속을 한결같이 지켰지만 솔로몬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솔로몬은 공사대금으로 20개 성읍을 히람에게 제공했지만
그 땅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 산악지대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솔로몬은 막강한 재력 또는 권력, 외교력, 정치력으로 소위 갑질을 한 것입니다. 히람은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기에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엄청나게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백성들의 피눈물과 고통과 강제 노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게셀이라는 지역에 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게셀 땅은 솔로몬의 부인이 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통해 공짜로 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게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잔혹하게 불태워서 죽이고 차지한 피비린내 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솔로몬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 땅을 덥석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셀에서 불태움을 당하고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일 건축물을 짓는데 그들에게 채찍으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여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국인 노동자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했는데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위해 궁전을 지어주고 심지어 그녀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이방신 제단을 건축하고 숭배까지 합니다. 물론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 정략 결혼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한 애굽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후반기에 하나님의 도움보다 도울림 없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가난했을 때에는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분들이 어느 날 삶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짐으로 자신들의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물질과 부유함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성공으로 인해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성공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풍성하게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에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잘 걷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인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